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입술로 말씀을 전하지만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끝까지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이 말씀을 각자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주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바 저희 각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욥기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그분이 날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믿고 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걸세. 오직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라 믿네. 악인은 그분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이지.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입니다. 욥기 하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 있죠. 저도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인데 제가 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이 말씀을 이제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고등학생 때는 약간 좀 중이병이 좀 있었고 내가 고통받고 있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이제 대학교 때는 정말 진심으로 이 말씀을 품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욥기가 굉장히 제 사랑받는 이유가 누구나 이제 고난을 겪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제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막상 위로를 받으려고 욥기를 읽기 시작하면 저희가 조금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하게 돼요. 여러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욥이 좀 불평을 많이 하네? 라는 생각도 들고, 생각보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욥이 많이 사랑받는 말씀인데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성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를 딱 두 가지 관점에서만 개괄적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일원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사실 욥기의 내용은 대부분 아시는데 이제 제가 설교를 전할 때는 저희 이제 중고등부 3명이 같이 끼지 않습니까? 아직 제가 욥기는 말씀을 안 전했기 때문에 욥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일까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일까요? 네, 노아 시대. 노아 시대.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시대 사람인지 명확하게 이제 성경에 적혀 있진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짐작하기로 대충 짐작을 해보면 욥이 성경을 보면 140살까지 살아요. 140살까지. 근데 아시다시피 노아 시대부터 사람의 수명이 계속 줄잖아요. 노아 시대 때는 한 900살 정도 살다가 계속 줍니다. 그래서 보면 욥이 140살까지 살고 야곱이 한 147세 정도까지 살거든요. 그래서 욥이 이제 수명이나 뭐 재산을 계산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마도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추정은 해요.
그리고 욥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로 경외했냐면 자녀들이 이제 생일 잔치를 해요. 생일 잔치를 하면 이제 뭐 형제 자매들 모아놓고 뭐 친구들도 모으고 해서 이제 파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 시대 때 파티라는 말은 이제 거의 이제 술이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당연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녀들이 이제 죄를 지었을까봐 욥은 하나님께 매번 이제 번제를 드리죠. 그런 파티가 한 번씩 있고 자녀들이 참가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굉장히 욥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시죠. 그래서 사탄에게 자랑을 하십니다. 이렇게 나를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 사탄에게 자랑을 하시죠. 근데 사탄은 본성적으로 뭘 하는 존재냐면 참소한다. 우리를 고발하는 존재예요. 우리의 죄를 찾아내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존재죠. 그래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있다는 걸 달갑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것이 많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이 가진 걸 다 뺏어버리면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과 이제 내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기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디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라고 욥에게 고난 주는 것을 허락하시는데, 단계적으로 보면 이제 두 단계로 나뉘죠. 첫 번째는 재산과 자녀를 빼앗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단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민족들이 쳐들어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욥이 갖고 있던 가축들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돌풍이 불어와서 건물이 무너져서 욥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도 이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니까 두 번째로 사탄이 하나님께 제안을 해가지고 두 번째 고난을 내리는데, 두 번째는 건강을 빼앗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목숨은 해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그래서 온몸에 종기가 돋아납니다. 이 종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욥을 멀리서 약간 떨어져서 보잖아요. 욥인지 알아보질 못했어요. 종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얘가 욥인지 딴 사람인지 알아보질 못할 정도로 온 피부가 종기에 뒤덮이게 됩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욥의 아내도 욥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아내까지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큰 고난을 욥이 당하게 돼요. 그런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입으로 범죄하지 않죠. 자, 그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욥의 절친한 친구들이 3명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모입니다. 일종의 병문안을 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래요? 욥과 이제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해요. 되게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각 3명이 다른 의견들 막 제시하는데 그냥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벌을 받는 거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아무 이유 없이 너를 벌 주실 수 있겠어? 너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해라. 이게 이제 친구들의 주장이죠. 근데 욥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없어. 나는 의롭게 살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야 라는 게 욥의 주장이었죠.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데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또 한 명 등장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욥을 비판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욥에게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앞에서 욥이 계속 뭘 했냐면 논쟁을 했잖아요. 나는 분명히 죄를 안 졌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한테 고통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 하셔야겠어요? 네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자연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넌 어디 있었냐? 누가 바다의 경계를 정했냐? 천지와 땅의 법칙을 네가 아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여매고 내가 묻는 말에 한번 답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욥은 회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곧바로 전보다 2배나 되는 복을 받고 말년에는 거기에 복을 더 받아서 140년 동안 이제 살게 된다라는 얘기가 욥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요. 너희는 욥한테 재물을 가져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리고 욥에게 부탁해라. 뭐라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은 용서받게 되는 거죠. 이게 욥기의 전체적인 이제 대략적인 구조입니다. 욥기를 읽고 나면은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욥이 대체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신 걸까? 욥기를 쭉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과 이제 논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해요. 뭐 예를 들면 7장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구절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를 표적으로 삼으십니까? 제가 당신에게 짐이라도 됩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기 전체를 보면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최소 6번 이상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도대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지 않았는데 경외하지 않는 것처럼 모습이 보였는데 왜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을까? 라는 부분이 의문이죠. 자, 처음 부분을 보시면 사탄이 하나님께 내기를 제안합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저주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이거예요. 바라케카 라는 말인데 이제 직역하면 이제 축복하지 않을 것이다, 약간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축복하다라는 것이 이제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한다는 것은 한쪽이 무릎을 꿇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예바라케카, 즉 저주할 것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욥이 가진 걸 다 뺏어가면 더는 욥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욥 사이,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관계가 이제 끊어질 것이다 라는 말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욥이 가진 것을 다 뺏어버리면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내기는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기셨죠.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욥기를 통틀어서 욥이 계속 반복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한테 대답을 안 해주신다라는 걸 걱정해요. 그리고 또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원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나 응답하지 않으시고 주 앞에 섰으나 주께서는 바라보기만 하십니다. 그러니 나는 오직 전능자에게만 말씀드리고 나의 처지에 대해 하나님과 의논하고 싶다네. 이건 친구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제게 말씀하시면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묻는 말씀에 대답해 주십시오. 가진 모든 것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셨어요. 그리고 일생의 배우자는 나한테 하나님을 조롱하고 죽으라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나를 조롱을 해요. 그리고 친구들은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는데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쇼츠로 나오는데 채널명이 크리스천 인사이트예요.
채널명처럼 저한테 좀 인사이트를 줬어요. 그래서 그 설교에서 따온 내용을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테러블한 기도, 끔찍한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끔찍한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욥이 나를 영화롭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끔찍한 말들을 들으시고서도 욥이 나를 영화롭게 했다고 하신 걸까요? 정답은 그 끔찍한 말들이 바로 욥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욥은 화가 났고 하나님께 계속 불평을 해요. 그런데 그가 누구에게 분노하고 불평했나요? 바로 하나님께 했죠. 욥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흑암만이 나의 친구라고 절망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하나님께 얻을 게 없다고 생각될 때 욥은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비록 그분이 날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믿고 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세. 이제 영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Though he slay me, yet will I hope in him. 주님이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있을 거다. 라는 게 욥의 고백이에요. 죽더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은 결국 욥에게 나타나시고 욥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 지금까지 제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저는 주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욥이 그동안 듣기만 했던 하나님, 머리로 알고만 있었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붙드셔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욥이 계속 하나님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원망해도 괜찮고 불평하셔도 괜찮고 좌절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결국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이끄시게 됩니다. 자, 욥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안간힘을 때 욥의 친구들은 무엇을 했죠? 정죄해요. 욥을 열심히 정죄합니다.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맞죠?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도우시고 악인들을 징계하신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욥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이 그들이 이해하는 지식에 그냥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 편향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마치 재판관 같아요. 재판관.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그냥 사람을 심판하는 거죠. 어찌 보면 약간 무생물 같기도 해요. 네가 이러면 하나님은 딱 이러실 거야.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기만 하는 하나님이신가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율법이 구원보다 먼저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구원하시고 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보다 구원이 앞서는 거예요. 율법이 구원을 앞설 수 없는 것처럼 어떤 규칙이 관계를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또는 내 동역자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종종 어디에 몰두하냐면 원인을 찾는 데 몰두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걸까?
내가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해서 이런 걸까? 말씀 읽기가 일주일 밀려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나? 이런 생각들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뭘 바라냐면 하나님께서 날 납득시켜 주시길 원해요. 문제를 발견하고 내가 해결하기를 원해요. 근데 뭐가 먼저냐면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 먼저예요.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르지 않았던 것이 분명해 보여요. 그냥 자신 안에서 각자의 어떤 기준을 세우고 신학적 기준을 세우고 욥 너는 내가 봤을 때 기준에 어긋나. 너 해결해. 이런 말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욥기에는 이제 세 친구 말고도 이제 엘리후라는 젊은이도 등장하는데 특이하게 엘리후는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엘리후와 세 친구들에게 공통적으로 없는 것이 있습니다. 따뜻함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따뜻함이 없고 사랑이 없는 신학은 너무 잔인해져요. 너무 잔인해져요. 처음에 이 세 친구들이 욥한테 왜 찾아갔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당한 모든 재앙을 듣고 집을 떠나 함께 모여 욥을 위로하기로 했어요. 위로하려고 처음엔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욥을 위로하지 않죠. 그냥 각자의 신학으로 각자의 기준으로 정죄할 따름이었어요. 야, 다 너 잘 되라고 내가 하는 말이야. 이런 거죠.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욥을 위로하고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왔어야 했어요. 자, 우리 관계에서 따뜻함을 잃으면, 사랑을 잃으면 우리 또한 이 친구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답습할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의 원인이 이해되지 않으면 너무 괴로워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람의 죄를 대속한다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맞죠? 그건 맞는데 근데 고난 받으실 때 제자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다 하나님만 아셨어요. 때로 우리가 인지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부정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분명히 다르죠.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의 눈은 볼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볼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간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 관련 없는 고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그냥 나 혼자 당하는 고난이겠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일지도 몰라요.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부활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괴로움 가운데 너무 길게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 여러분이 머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의 전략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창 이제 대학교 시절에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병이 막 찾아왔고 갖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저 기도를 정말 안 했어요.
기도 진짜 안 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기도는 딱 이때만 하는 거예요. 침대에 누웠을 때 뭐라고 기도하냐? 저 좀 빨리 죽여주세요. 이 기도만 계속 했거든요. 그러다가 딱 한 번 하나님께 전심으로 엎드릴 때가 있었어요.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 버리지 마세요. 이 제목으로 제가 엎드렸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저한테 임재하시고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함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서로 붙들고 나아가는 자유의 집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로 저희는 엽기를 볼 때 신학적인 논쟁에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옳은가? 욥이 옳은가? 욥의 친구들이 옳은가? 엘리후가 옳은가? 하나님, 욥기를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시시비비가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 저희가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듯이 저희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저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